오늘 우리가 귀한 새벽의 시간, 우리 이사야서 3장 13절부터 4장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전문맥을 그래도 함께 잠시 생각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의뢰하고 의지하는 영원하지 못하고 헛된 모든 것들을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유다 가운데에서 제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의지할 것이 되지 못하는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세상을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의뢰하고 의지하던 양식과 그 물과 군사들과 재판장들과 지혜자들과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다 제하시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의지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장 13절부터 4장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되면,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판정을 배설하시는 모습으로 13절의 이야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장 13절을 살펴보게 되니까 재판정을 배설하십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그 재판정 가운데 재판관으로 서셔서 먼저 누구를 소환하는가 하면 백성들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피고로 소환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장로들과 그리고 고관들을 피고로 소환하셔서 그들에 대한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시죠. 그 고발의 말씀이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고관들, 그 장로들이 본디 행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백성을 돌보는 일일 것이고, 또 그 백성들을 위해서 재판하는 일들이 그 장로들과 고관들에게 부여된 일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작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14절과 15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시는데, 14절 15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니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느냐? 포도원을 삼키고 가난한 자의 물건을 탈취하고 백성을 돌보아야 할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서 판결을 굽게 하고 착취하여 가난한 자의 얼굴을 마치 맷돌질하는 것과도 같이 너희가 하였다. 우리 하나님의 그 눈과 그 마음이, 또 우리 하나님의 그 귀가 가난한 자, 연약한 자, 과부와 고아와 같은 자들의 삶과 그들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시선을 고정하시고 또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재판을 여시면서 제일 먼저 소환하는 것이 누군가 하면 백성들의 장로들 그리고 고관들을 호출하셔서 너희가 행한 일이 어찌 된 일인 것이냐, 무엇을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한 것이냐, 이것이 마치 가난한 자의 얼굴을 맷돌질한 것과 같다라고 그들의 죄악을 신랄하게 고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그들의 부녀들을 법정에 소환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를 고발하고 처벌하시는데 16절의 말씀이 먼저 그들이 행하는 그 고관들과 장로들의 부녀들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적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교만하여 길게 뽑은 목, 꼿꼿하게 세워서 그 목을 길게 뽑은 그들의 목과 유혹하는 눈길과 그리고 아기작거려서 걷는 걸음, 이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엉덩이를 좌우로 흔들며 걷는 그런 걸음을 그렇게 지금 묘사해내고 있습니다. 또 발목에 찬 발목걸이가 걸음을 걸을 때마다 쟁쟁한 그런 소리를 낸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 부녀들의 하는 모든 것들, 그들이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고발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그 부녀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처벌을 내리시는데, 그 처벌의 이야기가 이런 것들입니다. 정수리를 때려서 상처가 날 것이고 그 머리가 대머리가 될 것이다. 그 치장거리, 치장물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들 가운데 많고 많은 그 여인들의 치장물들이 기록되는데, 그 모든 치장물들을, 너희 스스로가 아름답게 하기 위해 치장한 그 모든 치장물들을, 너희가 스스로의 외모를 가꾸는 데에 신경 썼던 그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시겠다. 향기 대신에 썩은 냄새가 날 것이고, 머리털을 대머리가 대신할 것이고, 화려한 옷 대신에 슬픔과 수욕의 상징인 베옷이 대신할 것이다. 너희들의 장정과 용사가 모두 죽임을 당해서 한 남자를 7 여자가 붙들고 말하기를, 혼인 못한 여인이라고 하는 그 수치를 면하게 하기 위해서 제발 그 수치만 면하게 해달라고 애걸하는 비참한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장로들과 고관들과 그 부녀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슬프고 비참한 이야기일까요?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관심 쏟고 마음 쓰던 모든 것들이 허사로 돌아가고, 향기 대신 썩은 냄새가 대신하고, 그리고 장정과 용사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고 비참한 날이 이르게 되는 바로 그날, 가난한 자들의 얼굴을 맷돌질하는 것과도 같았던 너희의 소위를 우리 하나님께서 참아보시거나 혹은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이 일에 대해서 벌하시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법정을 여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재판장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두려운 모습으로 백성들에게 두려워 떨도록 하시는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기고 세상을 의지하고 백성을 착취하는 이들에게 그날이 참으로 두려운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또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4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두려우신 말씀만 들려주시는 게 아니라 소망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2절 말씀, 4장 2절과 3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우리 하나님께서 법정을 여시고 그 법정 가운데에서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과 그 부녀들의 소위를 고발하고 심판하시고 재판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거하여 남게 되어질 백성들에 대해서 소망이 있음에 대해서, 그 두려운 날들이 지난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에 관해서 소망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시 또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들려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서 견뎌낼 도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배설하시는 그 재판정 가운데에서 머리를 들고 주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고도 아름다우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놀라우셔서 악인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두려운 심판의 이야기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다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우리가 무엇이라 읽었습니까? 2절 말씀 가운데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여호와의 그 가지가 아름답고 영광스러울 것이다. 그 소산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그 땅을 황폐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양식을 제하시고 그 물을 제하여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땅의 소산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그 여호와의 싹이, 그 여호와의 가지가 그곳에 남겨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그 땅에 남겨진 이들이 거룩하다, 칭함을 받을 것이다. 그들에게 있는 더러움과 그들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주께서 제하시고 청결하게 하시겠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들 가운데 주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여서 그들 가운데 구름과 연기와 불길로 함께하고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휘장으로 덮고 그들을 초막으로 지켜 보호하시겠다라고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두려운 심판주가 되시는가 하면 또 그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으시고서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시며 너희가 내 말과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그 하나님을 경시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저주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들을 벌하시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 떠는 자로 남을 것인가, 혹은 주의 위로와 긍휼과 자비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주의 깨끗케 하심을 덧입어 주 앞에 다시금 서는 자로 남을 것인가는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에 좌우되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참 놀라우신 하나님,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러나 또한 동시에 참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죄인을 참으로 미워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죄악을 다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두려우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다시금 발견하며 주와 동행하는 모습으로 주 앞에 우리가 옷깃을 여미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새롭게 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 앞에 감사하고 주님을 또 사랑하는 모습으로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